계시죠? 설교 안식오를 지내고 다시 설교단에 설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4주 동안 돌아가면서 제 대신 설교한 목사님들이요, 이구동성으로 하루에 4번 설교해 보니까 정말 힘들다고 그랬어요. 쉽지 않죠. 30분 설교면 하루 4번이면 2시간을 서 있는 시간만도 2시간이니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목회를 잘 하시려면 운동도 많이 하셔야 된다고요. 저는 운동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만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김태일 목사는 체력 단련도 안 하고 어떻게 주일에 1~2번씩 설교할까요? 운동도 별로 안 하는 사람 같은데 주일에 어떻게 이렇게 1~2번씩 설교할까요? 그냥 합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 뭐든지 하라고 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라고 하실 때는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자기 소원이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쓰러지는 거라고 하신다는데요, 뭘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는 됩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능력도 주실 줄 믿는다,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설교만이 아니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아멘 하세요? 모든 조건도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분으로 대학 총장이 되셨다고 하는 우리 교단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님이 내게 남은 1%의 가치라는 책에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고통과 고통의 설명서를 함께 보내는 법이 없다. 고난은 먼저, 설명서는 나중에 온다. 그리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고통은 이메일로 오고 설명서는 배로 온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다. 이렇게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까닭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고통의 설명서는 나중에 꼭 온다는 것을 명심하라. 고통은요, 즉시 도착하는 이메일로 오고 설명서는 뭐로 온다고요? 배로 천천히 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의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한번 죄송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믿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교 메모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보시죠. 각 가정에 계신 분들은 전면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자, 주보 사면 보시면요, 바벨론 서론 부분에 바벨론 포로귀환, 1차 포로귀환이 BC 주전 몇 년에 있었습니까? 536년. 그 다음 2차 바벨론 포로귀환은 BC 몇 년에 있었습니까? 457년. 3차 바벨론 포로귀환은요? 네, BC 444년이죠. 3차 바벨론 포로귀환은 외우기 쉬우시죠? 주전 몇 년이라고요? 네, 444년. 그것도 못 외우시면 안 되죠. 1년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바사 제국의 연대하고 오늘날의 서기 연대는 캘린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월 초하루가 서로 다릅니다.
중요한 점은요, 오늘 이 시편 본문은 제1차, 2차, 3차 포로기한 사이 어느 한때에 쓰여진 시라는 점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니까 이미 한번 돌려보내신 거예요. 그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적어도 1차 포로기한이요.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지금 기쁜 거죠. 그 다음, 근데 4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있을 포로 또 다른 귀환을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1차 포로 귀환 후에 이 시편 126편을 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1차 포로 귀환 후에 무려 80년이나 지난 후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2차 포로 귀환과 3차 포로 귀환은 방금 전에 보신 대로 10여 년 내에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1차 포로 귀환 후에 이 시편 126편이 쓰여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저자는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를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 예루살렘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2절 같이 읽으십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렇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던 이스라엘 자손들 꿈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 시가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직후에 쓰여졌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는 유대인을 세계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세우실 줄, 그래서 희한하게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할 줄 누가 상상인들 했겠습니까? 꿈꾸는 것 같았을 겁니다. 다니엘은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 페르시아 대제국의 첫째가는 총리였었죠. 만일 2차 바벨론 포로 귀환 직후에 이 시가 쓰여졌다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에스더 황후까지 바사 대제국의 황후로 세우셔서 그토록 놀랍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귀환시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에스더는 2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대왕 대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더가 분명히 1차, 2차 포로 귀환에 공헌을 한 겁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이나 29장 10절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이 이전부터 이미 앞으로 70년 후에 바벨론 제국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화면에 그 성경 기절이 나오죠. 그러나 막상 70년 만에 주전 536년이죠.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꿈꾸는 것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군요. 2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겠죠.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찼겠죠. 여기 찬양은 기쁨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격 속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도요, 이처럼 분명히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성취되고 그때는 내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을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기간 얼마나 고통스럽고 눈물겨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기쁨이 또한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장차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꿈만 같을 줄로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던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예표하는 대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약속의 말씀대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나는 과연 이처럼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찬양하며 하나님 구원의 큰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얼마나 꿈꾸는 것 같이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시편 126편 저자는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 때문에 지금 기쁘다는 말씀입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쁘다. 우리는 지금 기쁘도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로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났는데요, 우리 모두도 이처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하여 지금 이 시간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벨론 포로 귀환과도 같은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또한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지금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과도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일 행하심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저자는요 4절에서 이제 바벨론 지역에 남은 포로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4절 죄송합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우리의 포로를, 그러니까 아직 돌아오지 못한 바벨론에 노예 생활하는 포로들이 있는 거죠.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합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라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여기 남방 시내들은 유다 땅 남쪽 지역인 네게부 광야에 있는 시내들을 가리킵니다. 언어로 네게부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늘날도 그 지역 이름이 네게부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약 60%나 되는 남쪽의 광활한 광야 지역입니다. 네게부 광야. 이 네게부 광야의 시내들은 대표적인 와디, 즉 비 올 때만 흐르는 강물입니다. 강입니다. 한 해 내내 물이 흐르지 않다가 우기인 겨울철에 비가 쏟아져야지만 흐르는 시내가 바로 남방 시내들입니다. 그런데 이 남방 시내는요, 큰 비가 올 때면 우리 눈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큰 강물이 돼서 벼랑간 흐릅니다. 좀 이따 보실 텐데요, 이 네게부 광야의 와디의 시냇물이 흐르는 모습은 정말 장관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때 네게부 광야에 처음 물이 흘러내려오는 모습이 마치 바벨론 포로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는 시편 저자의 표현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네게부 시내들 같이 고국으로 돌려보내소서. 자, 이 시를 실감하시기 위해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죠. 자, 네게부 데저트, 네게부 시내에 진 강이라고 나와 있죠. 1년에 한 번, 자, 이렇게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막이 그렇게 나오죠.
네게부 사막의 신강 골짜기에 첫 비가 내린 후면 사람들이 다시 흐르는 강물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듭니다. 좀 이따 보시겠어요. 이 신강은 우기가 돼서 처음 물이 흐르는 때에 마치 포로들이, 보세요, 물이 져서 귀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요. 이 시내는 네게부 광야에서 가장 긴 와디인 신강입니다. 우리말로는 신강이라고 합니다만 본래는 히브리어로 찐강이라는 발음인데요. 본래 이 찐강은 네겝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120km나 되는 강입니다. 그런데도 보통 때 강물이 없는 거예요. 겨울철 우기가 되어야지만 위쪽 산업지대에 먼저 큰 비가 내리면서 이처럼 강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흡사 포로들이 물이 져서 귀환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 네게부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사야서 35장 6절에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는 것도 바로 이런 경우겠습니다. 자, 폭포에 이제 처음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개도 구경 나왔네요. 네. 사람들이 피하잖아요. 이 찐강은 유대 땅과 에돔 땅의 경계입니다. 처음 이제 폭포로 흘러 들어가는데요. 여호수아서 1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면에 성경 귀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 경계는 에돔 경계에 이른다. 바로 이 진강이 에돔 경계예요.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진광야. 성경에는 신광야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출애굽 직후에 만난 신광야는 신광야고, 사실은 우리말로는 다 신광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신광야는 찐광야입니다. 영어로도 찐이라고 되어 있죠. 자, 곧 한번 보세요.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찐광야까지라. 자, 찐광야에 찍은 다른 사진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 네게부 광야, 찐광야의 길, 찐 강에 흙탕물 빨갛게 흐르죠. 본래 에돔이라는 뜻이 북다는 뜻입니다. 오른쪽은 에돔이고 왼쪽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렇게 폭포를 거쳐서 사해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폭포가 돼서 흐르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번에도 강물 흐르기 시작하는 걸 구경 나온 모습이죠.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에돔과의 경계 지역입니다. 사진에서는 왼쪽이 에돔이고 이 찐강 오른쪽은 가나안 땅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은 포로들을 이 강물처럼 돌아오게 해달라는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자, 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는 이야기는 이런 뜻도 됩니다. 하나님, 평상적인 방법이 아닌 특별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할 정도의 크신 역사로 우리의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들을 네게부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는 이야기. 시편 저자는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억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기적 같은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 126편 저자의 이 부르짖음의 기도는 남은 유대 포로들이 연이은 2차, 3차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돌아옴으로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3차 포로 귀환. 바사 대제국 아닥사스다 황제가 어느 날 갑자기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삼아가지고 아직까지도 바벨론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3차로 귀환시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술관원 느헤미야를 쓰셔서 3차 포로 귀환 행하심으로써 시편 126편 저자의
이 기도를 놀랍게 응답하신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전반기를 보내시면서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큰일을 행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한없이 어려운데 우리는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오니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교에서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일어서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부분에서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모습이고 기도 응답의 확신의 모습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은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어서 단을 가지고 돌아올 날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요, 이 시편 저자는 지금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고백하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분명히 이렇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분명히 울며 지금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고생한다고 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이 아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오늘 보면 바로 다음 장 시편 127편에서 지혜자 솔로몬 왕이 바로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경우도 있고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될 수도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된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중요한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고난은 이메일로 오고 고난의 설명서는 배로 온다니까요. 고난의 설명서는 지금 태평양에서 배에 실려서 오고 있다니까요. 오늘 시편 126편의 시대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나 학개서갈의 말라기서 같은 데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으로 완전히 폐허 위에 서 있을 때입니다. 70년 만에 바벨론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였으니까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게다가 주변 민족들 회방에서 예루살렘 성전 주춧돌만 놓다가 말았어요. 성전 건축 간신 20년 만에 BC 515년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서에 보시듯이요, 100년 가까이 무너져 있는데도 쌓지를 못하고 있을 때
100년 이상을요. 그 정도가 아니죠. 학개스가랴 말라기서에 볼 수 있듯이 기근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안팎으로 고난이 막심할 때였습니다. 땅은 황폐해졌죠. 성벽은 무너졌죠. 외적들은 호시탐탐 쳐들어오려고 하죠. 자기 민족은 포로에서 아직도 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할 때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26편의 저자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믿음으로 지금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된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앞날도 또한 이처럼 도와주실 줄로 믿으셔야죠. 이제 말씀 증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126편 저자는 먼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과거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가르칩니다. 우선 시편 저자는 과거에 있었던 구원의 사실, 하나님의 베푸신 큰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현재의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이처럼 지금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에 힘을 잃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네게부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한마디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미래에 또한 또 다른 도우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현재 이 순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계산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어떤 크신 은혜가 내게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 올해 전반기를 지내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또한 새롭게 힘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했던 시편 126편의 저자와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미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